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11번째,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라. 세 번째입니다.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신명기 1장 4절과 그 다음에 4장 46절에서 47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 아모리 땅에 있는 두 왕을 하나님이 죽였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부 하나님이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들이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거주민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다라고 말했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고 악평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라고 할 때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온 세대들이 분명히 그 땅 안에서 악평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화된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또 무엇을 매일매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날마다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하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하고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만나 세대는 아직도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었다? 불안해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이게 동편과 서편을 나눌 수 있어요. 서편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동편에 에돔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모리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산 헤브론도 있었고 헤스본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산도 있었고 근데 여기 땅에 보니까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리고 광활한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이 너무 견고하고 근데 그들은 언제나 이랬던 거죠. 우리의 능과 힘으로 과연 이 땅을 또 저들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문 같은 것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동쪽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점령해 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언제나 앞서 가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하나님은 나와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감사도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끈끈한 온전한 신뢰가 위기 때 전혀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때 어렵고 힘듦, 환난, 핍박, 조롱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낳습니다. 찬양은 찬양을 낳습니다. 즐거움은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웃음은 웃음을 만들어내지 않나요? 화평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짜증은요, 짜증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누가 먼저 화를 낼까요? 남편이 먼저 화냈어요. 아내가 언제까지 화 안 낼까요? 화내죠. 자, 아내가 화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언제까지 화 안 낼까요? 화내죠. 화는 화를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요, 웃잖아요. 웃음을 만들어내요. 기뻐하잖아요.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예배했더냐? 40년 동안 너희가 나를 예배했더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에는 공동체적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아론도 예배합니다. 여호수아도 예배합니다. 갈렙도 예배합니다.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위기를 만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구약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게로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야, 몇 명만 올라가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라고 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됨 안에서 모든 걸 이겨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은 마지막 때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각각 흩어놓을 거예요. 각각 흩어놓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모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모였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만들어낼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꾸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걸음을 걸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는 경험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산악 옥을 하나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강대한 성읍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문 빗장을 뚫고 그들을 점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읍들이 60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몇 살에 만났다고요? 50세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세가 되었다고요? 90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년이나 했습니까? 12장, 여호수아 12장. 5년에 걸쳐서 그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지금을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해도 그 나이는 보통 적지 않은 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 우리의 수명이 그렇게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0 살면은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근데 그때의 수명이 미국의 통계가 하나 어디 지나가다 봤는데 47세인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 살던 때가, 평균 수명이 오래 살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는 전쟁하는데 몇 살 때 전쟁한다고요? 90세에 전쟁하는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 매년 끊이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몇 개의 도성을 차지하게 할까요? 31개에서 33개의 도시들, 마을들을 가서 차지하게 만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500년 만에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와 바산 2개의 성을 빼앗고 그 땅에 이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요 헤브론, 또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립다,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다부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다낙, 무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복 순서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5년 동안에 40년 동안 준비해서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나이는 90세에서 95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7 부족을 전부 다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007에게 주었던 살인 면허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아무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전멸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23절도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섞여 있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전멸하는 것을 그 이후부터 전쟁에 멈추고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 각 지파별로 끊임없이 남기지 말고 다 싸우라라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의 싸움은 공동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한 해는 뭘 했습니까? 나누어 주고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땅을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주도적인 세력들이 다 기가 꺾었고 죽었고 파쇄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세력들은 너희 부족끼리 싸워라. 그리고 전부 몰아내고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왜 5년 동안 싸우고 그 다음에 분배했을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7년. 자, 근데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들은 이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각 지파로 나누어졌을 때 그 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흩어집니다. 서울 흩어지고 대구 흩어지고 뭐 구미도 흩어지고 다 흩어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뒤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섬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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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도나가 참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죠. 그러면 그들 속에 각자 이제 이것이 공동체로 하다가 각 지파로 이제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안주하고 안주하고 안주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무엇이 다 제거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게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는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한 사람일까요? 노예 생활 안 한 사람일까요? 때로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20세 미만. 그럼 그를 어릴 때 뭘 보고 자라난 거예요?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세대가 고된 노동과 고역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보고 자라난 사람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들은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예,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월급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밥만 줬다 그랬어요? 밥 먹는 거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은 배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된 노동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는 어릴 때 뭘 보고 자라난 거예요? 우리 아빠 개고생하는 거. 우리 아빠 그쵸? 개고생하는 거. 우리 아빠 저렇게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먹으면 군대 가야 되는 것처럼 그들도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나도 때가 되면 이제는 가서 막노동 해야 되는데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친구가 없었을까요? 군대 가겠다는 친구도 있지만 안 가겠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 아닙니까? 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바꿔가지고요, 군대는 가고 싶다. 계속 그렇게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도 세력을 딱 바꿔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대는 가고 싶은 곳. 한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군대를 가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누구 것만 따면돼요? 가고 싶은 사람. 지금도 군대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잖아요. 왜 사람들을 멸시하고 왜 사람들을 까뭉기나요? 왜 그 소수 의견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식을 바꾸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어릴 때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것이 아픔이 됐고 이것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경험한 세대인가요? 모든 걸 19세에서 영세? 예, 만 한 살이 아니니까 영세인가요?
몇 개월이죠? 몇 개월로 따지겠죠? 그러면 그들은 뭘 경험한 세대일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경험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만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40년 동안 이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경험의 정도는 다르지만 20세 미만에 나온 세대와 출애굽 세대죠. 근데 출애굽 세대 그러면 우리가 20세 이상을 주로 주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고, 그다음에 만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걸까요? 이게 하찮은 걸까요? 이거 없는 걸로 해도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굳이 없는 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이 있는 거에 초점을 두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할까? 안 그럴까요?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건강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없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초점을 바꾸세요. 있는 거, 이미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감사해서요. 여러분 40에 안 죽고 50까지 살고 60까지 사는 거를, 이게 감사가 안 되나요? 몇 명 죽어봐야 될까요? 감사하려면 뭐 몇 명 죽으면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죽여요. 왜? 감사를 받고 살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요. 사람이 오래 살든 조금 살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오래 살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번 주 가정에 어떤 일을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떤 우리 형님만의 문제일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두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저야 뭐 아들이 아팠지만 안 죽었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이것이 꼭 왜 누구의 일이 아닌 나에게 이런 것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켜봤잖아요. 그 옆에서 어떻게 씨름하고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걸, 그런 걸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고 이런 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거 이번에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정말 형제들이 뭐 다 모였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근데 제일 농담을 많이 하는 분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그렇게 조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조크가 조크죠. 근데 그게 난 믿음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무거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혹이라도 누가 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나가는, 정말 이 땅이 아닌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믿음의 공동체의 가문과 가정을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살모르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보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배려하고, 서로 조카들도 뭐 거의 다 왔어요. 한 번씩은 다 온 것 같아요. 바쁜 친구들도 다 와서 가고 계속해서 머물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일 먼저 이제 화장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많아요. 막 수십 명 모이는 거, 수십 명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이런 거를 만들어낼까? 계속 미안하니까, 아이고 경주 갈 멀고 또 내일 예배인데 요것만 보고 가라고 형님이 나한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끝까지 보고 가야죠. 끝까지 보고 갈 거예요. 서로의 그런, 그냥 가라고 해서 직접 그냥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려왔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함께. 이게 무엇이 이걸 만들어낼까라고 할 때, 난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또 하나 묶고는 거 혈연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놨지만 혈연이 다 그런 집안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뭘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불만의 씨앗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감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환경을,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건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저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저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냥 몇 명 거 이렇게 한 바퀴 쑥 보고 끝. 뭐 제가 이거 본다고 뭐 점수 줄 거예요, 상금을 줄 거예요, 벌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냥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혹시 더 사랑하는 거는 없는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 이제 바둑을 하나 취미로 둬가지고 시간만 나면 바둑하고 싶은 곳에 땡긴다. 이게 심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바둑 선수가 아니거든요. 나는 바둑 아마추어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 프로 정신 가지고 막 한다? 그걸 못하게 하면 막 짜증난다?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쇼핑했는데 못하게 한다 그래봐요. 막 짜증나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쇼핑이. 남편 타임에 맞추세요. 자기 시간에 남편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혼자 가든가. 그렇죠? 자, 우리가 하여간 사랑하게 만든 거, 이게 뭔가 어쨌든 이걸 끊임없이 싫어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 실패해서 성공했어.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할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안 제출하냐 이거지. 이게 무슨 뭐 답안지라도 되는 것처럼, 이게 뭐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성적표입니까 이게? 이걸 왜 나한테 안 보내? 예, 사모님도 회개하시고. 저 뒤에 복사해 놨습니다. 없는 분 가져가고, 원본을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다운받아서, 다운받으면 칼라로 나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은 칼라가 아닙니다. 흑백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서 하시고요.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씨름해야 돼요. 매일매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딱 봐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육체에서의 음행을 하지 말라 X표. 어떤 음행일까? 내가 뭐 이런 걸 제가 어떤 걸, 이런 걸 추적할까요? 그걸 물어볼까요? 명숙 시사님, 어떤 음행이었어요? 으이그 윈스, 그것도 못 이기고 뭐 이럴까요? 가서 내가. 두 번째, 더러운 것, 아이고 여전히 그거 못 버리고 말이야. 내가 가서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또 어느 순간에 할지는. 근데 약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랑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랑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놓고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거 몇 년이나 씨름하겠어요. 이 프로그램 끝나잖아요. 마음 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걸 또 하겠어요? 이거 할 때 하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가 생각난다. 나 혼자 해야지. 더 힘듭니다. 아무도 체크 안 해서. 아니, 우리가 방학 계획표 짜놔가지고도 3일하고 땡이잖아요. 숙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방학 숙제는요? 그렇죠. 개학하기 전날. 이거 할 때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 이거 어떤 의미인가 또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김현정 권사님 거를 봤는데 옆에다가 딱 이렇게 나름대로 적어놨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또 확장돼서 넓게 적용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음행하지 말라 할 때 뭐라고 적어냐면 TV, 드라마 보이지 않긴가? 예, 뭐 이런 거 적어놓으셨더라고. 이거는 더 확대해서 이제 적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티칭을 뭐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는 할 겁니다. 근데 자기와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다음 발걸음을 옮길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신명기의 핵심은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냥 360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 준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땅이 젖과 꿀이 흐르니까, 땅이 옥토니까 그 땅만 들어가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내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성결한 교회죠. 질문을 제가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렇지. 이럴 때 하는 게 에헴.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출석한다. 그러면 성도가 제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막 물이 흐르고 막 모든 막 원산지 소산지고 막 30, 60, 100배 기적이 일어난 땅을 줬으니까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억이에요. 60억 줬어요. 한번 장사해봐야 되거죠. 근데 60억 가지고 뭐 하는 놈도 있어요? 묻어놓는 놈도 있어요.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차라리 나한테 주지. 나는 그 60억 가지고 뭘 할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의지, 결단,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성공도 실패도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 실패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이거 체크하다가 그쵸?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래서 거기서 이게 한 번 부닥쳐서 회심하면 알아요? 제2의 어거스틴이 나올지. 그러니까 믿음의 성인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성자는 있으니까. 성인이 나올 수 있어요. 성인이. 그 하나의 깨달음이요. 그 한 번 딱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회심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3개월 합니다. 이걸. 그렇죠? 3월 30일까지. 그러면 이거 하다가 뭔가 하나 딱 부닥쳤어. 그래서 뭔가 하나가 큰 깨달음이 있어. 그럼 그걸로 인생이 바뀔지 않을까요? 그런 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바뀌는 것보다 훨씬 나고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그 내가 3달 동안 씨름했는데 변화가 없다. 안 한 것보다 낫지. 일단 신경 썼잖아. 체크하려고. 내가 진짜 안 볼까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다 보는 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딱 보면서 다른 생각을 제가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한들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보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못 살아요. 제명에. 나는 이거 하다가 오히려 죄짓게 계속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고 선입견 갖게 되고 그쵸? 의그 이러면서 내가 제명이 어떻게 살아요? 예, 여러분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널 어떻게 해줄 건지 아니?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이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뭘 요구합니까?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까? 90세예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대요. 나이가 많으면 됩니까? 나이가 아직 안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은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세대는 뭘 했어요? 자꾸 대적을 했어. 그렇죠? 근데 물론 원망합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보니까 원망하더라. 이게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언제 원망하더라가 나와요? 기브온 사건 때. 기브온 사건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원망하더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대놓고 그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묻지 9장이요. 내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이후로는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사역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주자, 마지막 때 신부, 마지막 때 증인,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 좋아하지만 하나만 굳이 딱 정하라 그러면은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10장 38절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니라. 예수님도 이 모든 사역의 비결과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나올 때 하나 생각해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모세, 미리암, 그다음에 아론. 그럼 똑같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 미리암의 개념일까요? 아론의 개념일까요? 모세의 개념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 주었을까요? 그렇죠? 나는 대면하여 그를 본 자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랑 어떻게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음성만 듣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5개 부족의 동맹을 맺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 갖는 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야, 내가 그를 붙였다. 너는 나가서 싸워라. 싸우는데 막 하루 종일 싸웠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다 못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할까요? 멈춰라! 막 이런 기도를 해. 막 창의적인 기도죠. 뭐가 멈췄습니까? 태양이 멈췄습니다. 개 섞어라가 아니고 멈춰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달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자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멈췄습니다. 전부를 죽일 때까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무엇이 또 포함된 거예요?
내가 모세가 나에게 구하면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나에게 무엇인지 청구하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것도 포함된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마지막 주자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임하여 있으니 2024년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2024년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만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 훈련을 하면서 20대 때 많이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5절이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요.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데. 와우! 보장받은 몸. 그러니까 앵간한 실책, 앵간한 실수, 그렇죠? 이거 X표 동그라미 세모해도 안 떠나고 안 버린대요. 안 미워한대요. 자신감 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규 쌤 저한테 보내고 있죠? 오늘 보내겠다. 예. 예. 미래형입니다. 네, 꼭 제가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옷을 너무 깔끔하게 입어가지고.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최고 든든한 거 아닌가요? 자, 먼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데 그는 한 번도 내가 강하다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다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나를 낮추는 사람, 인격, 인품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겁쟁이인 줄 알아요. 때로는 비굴한 줄 알아요. 네, 때로는 오줌 싸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막 도망가고 막 아니면 찌질이고 막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출애굽에서 쭉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장군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을 때 그것은 이거 내 능과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다시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쟁, 아니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2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주여, 나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런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절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6절이 뭐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목적인 줄 알았더니 뭐가 목적이었어요? 백성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다가 백성을 초점으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읽다가 백성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감동이 돼요? 이럴 때 이거를 레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부터 이 여호수아 사사기까지가 다시 한번 어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여정은 뭐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를 주님 품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있구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셀 한 분 한 분들요, 한 명도 안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이번에 6절 읽는데 그 마음이 훅 오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 땅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옥토, 신명기 7장 8장에 나오는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짓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야. 이거 한번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준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어. 아이, 목사님 난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취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 땅에 들어갔는데 뭘 괜찮아? 이걸 취해야지. 그건 겸손이 아니고 무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 보내겠다는데, 아, 이거 하나님 나 괜찮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 갈 거야? 아니, 뭔 생각으로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거부함이 교만일 수 있어요. 예, 무지함으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받는 거예요. 취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에게 이 젖과 꿀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주는데 우리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 말씀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아요. 토대적인 진리는. 그럼 누구한테 준 거예요? 토대적인 진리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통하기를 원하니까 형통하는 방법.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400년 동안 500년 동안 뭘 했으니까 그들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드디어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그 백성을 드디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생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예함이 없이
그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6절이에요. 다 지켜 행해.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사탄이 가장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쩔 수 없을까요? 사탄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 어떤 미혹, 어떤 유혹, 어떤 현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지킬 때 그때서야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의 어려움과 나의 형편의 어려움과 또 나의 건강의 어려움과 나의 가정의 어려움과 어떤 나의 조건적 어려움,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여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두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10장씩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매일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내가 붙잡을 말씀,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하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읽고 있죠? 창세기를 먼저 시작하든 마태복음을 먼저 시작하든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 데를 먼저 시작하든 오야둥둥 1189장을 다 읽으면 됩니다. 한 번 읽었는데 또 읽으면 되나? 괜찮습니다. 저도 계속 중복해서 읽잖아요. 계속 중복해서 읽잖아요. 예, 제가 목요일 날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세기 1장을 6번 읽었어요. 창세기 1장을 6번 읽었어요. 먼저 표를 꺼내놓고 체크해가지고 그때 녹음하래. 녹음을 쭉 해서 그랬더니 체크 하나 읽고 체크하고 하나 읽고 체크 이래야 또 이게 유효하대.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이씨 안 그러고 또 읽었어요. 예, 그러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여간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보였던 것이 마음에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 창세기 1장이 이게 참 이게 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막 이런 게 막 어쨌든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침이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밀함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궁금하죠? 예. 여러분들도 그 궁금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읽다가 그래서 근데 살짝 저한테 비치면 제가 없는 시간에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이은조 권사님 밤잠을 못 자게 해서 올라이트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살 빠졌을 거예요. 피부는 더 윤택하여 질지어다. 예.
그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그 또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했던 것들 쭉 하면서 그쵸? 분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돌파도 했고 이겼고 또 새롭게 누리기 시작을 하고 해가 내가 뭐 아침에도 올라오고 어떨 때 저녁에도 올라오면 늘 와서 있어요. 뭐 혼자 막 그래서 저는 그냥 2층에 있다가 어떨 때 그냥 쑥 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방해되면 안 되지 이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고 어떤 때 그냥 쑥 갔다가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래요. 마음껏 기도하고 가게 만들어야지 이러고. 내가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하여간 그 기도하면서 돌파했던 삶의 씨름, 그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실 그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손해 보면서 돌파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사,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네.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파와 이김을 만들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걸 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점령해 가는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 사실은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거죠. 지도자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백성들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보고 마쳐야 되는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읽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루는 데는 참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 생각의 분산도 오고 환경에 뭐 많은 변화도 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환경만 오는 게 아니고 결국 쉬웠고 손쉽고 할 수 있는 것만 오는 게 아니고 매번 무엇이 오냐 하면 갈등이 오는구나. 매번 수없는 갈등이 여호수아에게 올 거로구나. 수없는 갈등이 백성들에게 올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갈등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마. 주춤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지 말고,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고 백성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매번 그렇죠. 좀 5분만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조금 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기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박차고 일어나. 귀찮아도 한번 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일어나기가 힘들지 뭐. 아닌 것처럼 시침 뚝 뜨은 사람이 4명이 보였어요. 나는 그래요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보였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씨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거 귀차니즘을 이기세요. 5분만 더를 이기세요. 다음에 하지 뭐, 이걸 이기세요. 다음에 또 다음에 오늘은 이래. 그거 이기세요. 그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힘들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난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막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고 막 일도 많고 막 분산되고 막 머리도 많이 쓸 게 많고 정말 내가 10명에도 모자랄 판인데 이걸 또 해. 야, 이거 잘러. 주님 거 다 자르고, 그쵸? 먼저 이거 해결할 거 먼저 하자. 이거 자기 거 해결하고 막 직장 거 해결하고, 그쵸? 가정 거 해결하고 막 엄마 거 해결하고 막 아들 거 해결하고 막 딸 거 해결하고 막, 그쵸? 그다음에 아줌마 거 해결해주고. 그럼 주님 거 언제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5분만 더도 아니고 그때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복잡했지만
하루를 살고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와, 거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자기를 자신을 향해서 이러지 않을까요? 영란? 뭐 이런 거요. 우와, 내가 이걸 다 했어. 우와. 그쵸? 서울의 희숙. 정말 우리 박희 집사님 할 일이 많잖아요. 예. 정말 가장이잖아요. 가장. 어떤 의미에 막 일단 제일 온전해. 그냥 막 찬영이 돌봐야지, 남편 돌봐야지, 양가 부모님 돌봐야 되지, 교회 돌봐야 되지, 자기도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지. 조금, 예, 또 그것만 있겠어요? 뭐 누가 뭐 하라 은행 일 봐야 되지, 시장 일 봐야 되지, 병원 다녀야지, 뭐 온갖 또 희수가 엄마 여보 희수가 딸 얘 하면, 아이고 감사해요. 집사님 힘내시고. 하루를 지나보면 보이죠? 일주일 지나보면 보이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지금 희숙자님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다음 발걸음을 옮길 준비가 되셨죠? 내가 조금만 더요 이러지 말고요, 주님이 얘야 그러면 그냥 주님 말 들으세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 잠시만 이러지 마 제발. 예를 들어 우리를 딱 부르잖아. 그러면 준비된 거예요. 이제 2024년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성의도 불러드릴까요? 날 왜 안 불러주나 그런 것 같아 막. 그래서 시어머니 돌봐야 되지. 어머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예, 또 아들 딸 돌봐야 되지. 우리 참 할 일이 많아요. 예, 그쵸 김성현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다음 걸음을 함께 걷자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민 손 잡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